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가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으로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룩하게 또 그리고 은혜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 속에 또 사무치고 또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런 삶, 은혜의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스라는 말 아시죠?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있으면 그 팀에는 항상 누가 있는가 하면 에이스가 있어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지만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그 선수들의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또 팀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찬스를 살려서 팀 전체를 사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선수를 에이스라고 합니다. 이 에이스는 태색이 짙은 경기예요. 태색이 짙은 경기 뿐만 아니라 같이 뛰는 선수들이 실수를 해서 에이스로 하여금 힘들게 해도 에이스의 품격이라고 보통 신문기사에 보통 그렇게 등장합니다. 에이스의 품격이다, 혹은 과연 에이스가 에이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떨 땐가 하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도 에이스가 역할을 하긴 할 텐데 이 팀원들이 정상 플레이를 하지 못해요. 못해서 실수로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치기도 하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투수가 에이스인데 이 투수의 힘을 쫙 빼놓는 거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아웃 카운트 하나를 늘려야 되는데 그만 주자를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 타자의 승부와 힘겨운 승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어 나올 수 있죠. 어떤 경기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이 에이스가 이 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건가? 쉬운 경기가 아닌 거죠.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스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지만 사실 에이스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평소의 경기에도 부담이 있지만 이 경기가 더 이제 준결승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이스가 부담해야 될 이 부담량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더 높아지고 경기가 더 치열해질수록, 또 준결승, 결승에 올라갈수록 상대할 팀의 수준도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팀과 승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가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그런 이제 승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눈동자, 사람들의 기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에이스를 향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그저께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경기를 골을 못 넣는 바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던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실망 많겠어요. 영국 현지에서 얼마나 또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뭐 평소에 잘해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경기에서 못하면은 에이스의 부담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이스가 정말 폐색이 짙은 경기에서 정말 괴력을 발휘해가지고요.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다 졌던 경기를 완전히 그 페이스를 다시 돌려놓고 결국 승리해내는 그런 경기를 하기도 해요.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패배했던 경기 혹은 무승부로 끝날 경기, 그래서 결국은 탈락하고 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에이스가 에이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최근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해조 축구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독일 감독이 그냥 전술 별로 없이 그냥 골 넣어줘, 잘 막아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든든한 에이스가 있다고 해서 경기를 그냥 마구잡이를 할까요? 막 자기 골대를 향해서 자살골 넣어버릴까요? 그런 게 에이스를 둔 같은 팀 종료 선수의 그런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에이스가 아무리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도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포지션에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실수를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죠. 그날따라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스가 그것을 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가 있다고 해도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어쨌든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정말 믿을 만한 에이스가 없는 팀하고 믿을 만한 에이스가 있는 팀하고 차이가 뭐냐면 든든한 에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10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선수가 없으면요, 내가 자칫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내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만회해 줍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조심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실력을 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어때요? 더 움츠러들게 되니까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든든한 에이스가 든든할수록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설령 내가 실수하더라도 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설령 실수할지라도 든든한 에이스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만회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마음껏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팀의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전체 팀의 사기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전체 팀이 자기 실력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이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거는 믿음의 고백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모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세대까지도 모든 믿는 자의 교회라는 팀의 영원한 에이스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든든한 에이스입니다.
이분에게는 실수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거, 저도 오랫동안 실패했던, 아니 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 할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뭐 내가 할 게 뭡니까? 다 끝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생각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 선수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그림을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경기장에서 주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하시는 경기의 법대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데, 든든한 에이스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에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서 쓰시겠단 말이냐,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축복을 주신단 말이냐 라고 탄식이 나올지언정 그럴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든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스 되신 이 역할이, 이 품격의 역할이, 이 다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든든한 에이스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어떤 굉장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범죄에 떨어지게 됐어요. 욱 하고 뭔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해댔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지탄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내가 갑자기.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주가 아니고 믿음의 에이스가, 영원한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존재라서 그 사람을 지탄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시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범죄 안에 있을 때,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타락된 길 가운데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을 보증하신 그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든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잘못 갈 수 있지만, 에이스가 못 되지만, 내가 오히려 에이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의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든든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앙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 착각하거든요. 종종 착각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가 굳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할 만한 것만 하고 말지 그래도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문에 자살골 넣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태도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비가 잘못 걷어냈는데 이게 그냥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자살골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의로 내가 내 골문에 자살골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이 너무 든든해요. 내가 정말 나의 범죄함이나 내가 잘못함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든든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약속,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약속,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든든합니다. 든든하신 당신을 믿고 내가 내 실력 다 발휘하기 원해요. 내 실력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 실력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발휘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전체를 다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원래 자기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시켜 놓은 그 은혜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든든한 에이스시다.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나쁜 언어의 습관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뜻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신앙의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절 볼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사함 곧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죄에서 해방되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죽으심으로. 왜 죽으십니까? 죄의 값, 죄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우리의 죄의 대가된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음에 떨어져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 짓는 데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경기 말씀드렸죠? 내 감독도 보고 코치도 보는데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우리 팀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돌돌 떨면서 경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경기 되겠습니까? 경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죽어야 될 몫을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지탄해. 여러분, 우리 이웃은 공격해요. 저도 여러분 지탄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제가 언젠가 흉 보는 것도 자유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흉 좀 보자고. 여러분, 저 흉 보시죠? 제 없는 데서 콱막 우리 흉 보잖아요. 흉 보는 거 자유예요. 흉 못 보면요, 또 욕도 우리 친구들끼리 욕을 하잖아요. 제가 좀 못하는 말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시골 친구들 욕하면 안 되지. 시골 친구들 만나면 절반은 욕이잖아요. 저는 못 만나지만은 여러분, 이게 욕을 하고 아니면 또 흉을 봅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자유 있어요. 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욕을 양성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욕에 순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욕의 순기능은 욕해서
발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멍이 들기 때문에 이게 멍이 되면 단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저주에 가까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쏟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씩 뱉어내가지고 조금씩 뱉어내가지고 단전석에 내려가지 못하게 뱉어내는 효과가 있다. 배설 효과가. 그런 것 같습니까? 연구자가 그렇게 연구했다고요. 근데 요건 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일반 그 법에도 어떤 어려운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성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양성화 시켜요? 어차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양성화 시켜서 이거를 음지에서 하게 되니까 너무 범죄가 심해지는데 양지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그 범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조금 흩어놓자는 거예요. 그 양성화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지체들에게서는 비방이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 잘못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형벌, 내가 이거 주님께 정말 매맞지 않을까라고는 이 형벌에 떨게 하는 이런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형벌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자,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는데 그냥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 도대체 왜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어떤 뜻으로 그런 신비를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말씀을 따라 알리셨죠? 알리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차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오늘 아침에도 문자 보내드렸지만은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참 신령한 사람이죠. 그가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신들의 영. 그러니까 얼마나 영민하고 똑똑하면은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땠어요? 믿음 안에 제가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거기에 주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통해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도, 왕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잘하지 말라고 했던 그 조서조차 어길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형벌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기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가 경배할 때 내게 어떤 형벌도 없이 오히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다니엘도 욥도 노아도 죄가 심해질 때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 한 사람만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고 노아를 본받고 욥을 본받으려고 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소망하라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차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정해둔 거예요. 다니엘에까지는 없었습니다. 노아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때에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도록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지난주에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라고 말했잖아요. 누가 이 신비의 뜻을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 누구에게까지? 다니엘에게까지 정한 것이 아니고, 노아 때까지 정한 것도 아니고, 욥에게까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에 무엇을 정해두셨는가 하면 이 신비를 정해두신 거예요. 어떤 신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치시고 도말에 완전히 그것을 결판 내시고, 그리고 다시 살으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 일을 자기 온몸을 다해 순종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이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둔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 섭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목사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침례를 주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이 이미 신비의 뜻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계획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시간을 기다리시고 계속 섭리하셨다가 주님이 오실 때라야 그 모든 태초의 계획들을 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왜 안 됩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과 하나님과 통일시킬 수 있었어요. 노아도 자기 신앙으로는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욥도 자기 신앙이 스스로는 자기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 여러분과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그리고 이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완전히 역사하실 그 섭리를 이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의 뜻이 통일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나신 계획과 그 뜻이 또 그 적어놓은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로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고백 가운데 온전케 된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입은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한 일, 그 일에 영혼의 수고를 다 해서 바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이루신 그 일을 보고 그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정을 두셨고, 그 예정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귀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믿을 때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먼저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결과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서로 질책하고 말이에요. 그냥 에이스가 에이스 노를 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끝나는 이 세상의 그런 삶, 그런 슬픈 종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소망, 완벽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게 된 겁니다. 바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는 우리가 이제는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실수나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충분히 우리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를 발휘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래요.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이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뜻, 태초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면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죠. 우리의 앞으로 달려갈 신앙.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완전히 끝내시는 그날이 남아있는데, 자, 그때까지는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느냐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우리에게 약속의 영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이거. 약속의 영이. 어떤 약속의 영이요? 창세 전부터 주님의 선하신 뜻, 당신 뜻대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거기에 응답했을 때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성령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도 우리의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누구냐? 누가 보증을 서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끝날에 주님의 자녀된 이 유산을 우리가 누릴 거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약속의 영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영. 약속의 영 뭡니까?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언하신 이 선언을 지키시는 영께서, 주의 영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치셨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상속,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열매,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상속받는다는 이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얻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으셨다 이거예요. 바로 얻으신 우리를 성령하시고 해방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의 형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게 뭐냐면 이제는 바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좀 어려웠습니까? 별 수 없어요. 에베소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스토리가 하나도 없고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흘러가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입으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구원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태초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자,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고를 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은 과연 영원한 믿음의 이수구나. 우리의 죄책을 전혀 다시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못했다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 잘못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의 책임은 이미 내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너 자유로워. 너 오늘 다시 시작해. 너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라고 권면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보증하고 도장까지 찍어주시고 인쳐주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등에 업고 또 그것을 당신의 몸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에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얻은 이 소망이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영께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주의 영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살골 넣으려고 그냥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안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경기장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경기장이 들어왔구나,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장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안전, 아주 든든한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저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신 약속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비방과 비난에 우리 마음을 노심초사하지 아니하며 오직 든든하게 나를 바라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펼쳐가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격려를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그런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껏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